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흠없게 보존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날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 장애인의 날을 왜 정했을까요? 그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재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해진 날이 장애인의 날인 것입니다. 1981년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법으로 명시가 돼서 4월 20일 날은 꼭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날로 정하자, 이렇게 법으로 명시하고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1981년부터 지켜왔지만은 그러나 이미 준비는 그로부터 10년 전 1970년에 한국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자, 이렇게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듬해 1971년부터 4월 20일을 장애인 날로 정하고, 그리고 4월 20일을 비롯해서 그 한 주간을 장애인의 주간으로 정하고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2016년도 현재로 약 250만 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 25만 명,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약 27만 명, 기타 지체 장애인들,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분들을 합해서 약 250만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정상인으로 살려면, 정상인, 이 생각도 마음도 몸도 정상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장애인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장애인인가. 우리가 볼 때는 지체가 부자유하고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장애인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는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는데 그 생명은 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있게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 사람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는 영이요, 또 하나는 혼이요, 또 하나는 육이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는데 올라오면 팔각정 같은 이런 그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있었어요. 많은 병자가 와 있었습니다. 소경이 와 있습니다. 쩔뚝발이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가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식이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와 있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이고 한쪽 눈이 없네, 한쪽 발이 없네, 이런 장애인들이 그곳에 많이 와서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까? 천사가 가끔가다 내려와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막 동하게 만들면은 그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게 되면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다 고침받게 되니까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고침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 행각 5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많은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베데스다
요양원이라는 곳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거기 지체 부자유 아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다은증후군 아이들, 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성장이 멈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놓고서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아주 첫 번째 갔을 때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아이들은 전부 이 팔이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이게 안 닿아요, 안 닿아. 박수를 치고 싶은데 손이 돌아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리고 아까 우리 남성계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할 때 얼마나 잘합니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지요? 찬양을 좀 마음껏 하고 싶은데 이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입이 삐뚤어지면서 괴성을 질러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괴성을 질르는 건데 본인들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막 몸을 틀어가면서 그냥 막 이게 웃으니까 내가 처음에 그거 갔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는 제가 설교를 못했고 찬양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다가 죄송합니다. 야, 여기 병신 많네. 여기 장애인들 많네.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때. 근데 제가 그냥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가는데, 이 아이들이 그 이제 어른도 계시고 이제 할머니 아버지도 계신데, 이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그래서 이제 끌어안고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우리가 이제 선물을 또 갈 때 사갖고 가죠. 요것도 갖고 가고 이제 빵도 갖고 가고 가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올 때도 뭐냐, 안 놀라고 그래, 안 놀라고 그냥. 더 있다 가라고. 그런 가운데 제가 충격적인 일을 한번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곳에 사지가 없는 청년이 있었어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 청년인데 나이가 3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바둑을 참 잘 둬요. 저도 바둑 그냥 조금 두거든요. 근데 그 청년하고 제가 그냥 바둑을 두어주는 거예요. 그 청년은 손발이 없으니까 내가 다 두는 거예요, 내가. 그 청년 누르르만 그래. 전사님, 저기다 놓으세요, 저기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한 번 놔주고, 또 내 거 놓고, 그러면, 여기다 놓으세요. 그렇게 또 이제 말로 하면 내가 또 놔주고, 내 거 놓고. 이런데 바둑 둘 때마다 내가 지는 거예요.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지. 그래서 칭찬했어요. 야, 우리 형제님은 어쩜 이렇게 바둑을 잘 둡니까? 그때는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전사님, 저는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바둑을 잘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이 있는 곳은 3층입니다. 예배실은 지하입니다. 근데 보통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나선형으로다가 돼 있어요. 계단이 아니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새벽 기도 가느냐고. 요거는 3층이고 예배실은 지하인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굴러서 가요. 야, 응?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굴러서 갑니다. 우리 같이 사지, 오장육부 다 멀쩡한 사람도 새벽에 나오려게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어떤 놈이 이 새벽들 만들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지가 없는 이 청년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가는데 그것도 3층에서 지하에 있는 예배실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러서 간다는 거예요. 이야, 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그 들은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쟁쟁쟁 울리고, 어떤 데 새벽 기도 하다니 힘들어도 난 그 청년이 생각나가지고,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응? 야, 굴러서 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고 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안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안고. 그때 제가 엄청난 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장애인이 아니구나. 비록 손과 발이 없고 손과 발이 뒤틀리고 입은 돌아가가지고 발음도 안 되고 개성을 질러내고 찬양을 드리는 저들이지만 저들한테는 인간이 가져야 될 요소 3가지,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불편하긴 하고 한쪽이 없기는 해도 일단은 몸은 있잖아요. 몸은. 혼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 영이 있고 영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며 교제하는 기관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막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정상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가 없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없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혼과 육은 있는데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아 진짜 저들이 병신이구나. 한 가지가 없으니까 병신이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장애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장애인들은 다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정상인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해가지고 양복 입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한 가지가 없네 보니까 그 사람이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장애인. 자, 누가 장애인인가?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지체가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대덕구 여기 기념식에 제가 왜 갔다 왔어요? 남은 자를 찾아서 렘넌트라는 남은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을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건가? 혹시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장애인들이라고 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이거를 골라내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제 야외에 갔습니다. 약 한 100명 정도가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뭐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는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시는가? 사람은 많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청함 받은 사람. 여기저기 노인정에서 막 와서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장애인인가? 누가? 우리가 지체가 부자유하고 사지 한쪽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장애 같아도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진 정상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념을 가지라. 신념을 가지라. 이 신념이라는 게 뭐냐면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 신념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이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념의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면은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막 뽑았어요. 그래서 피아노 옆으로 가서 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모시라고 했어요. 오셔서 선생님, 이 아이들은 영재입니다. 영재. 영재. 아주 천재를 넘어서 영재인데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훌륭한 아이들이 될 겁니다. 이랬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더니 이 아이들의 성적이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타인의 기대와 취급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은 영재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무작위로 막 뽑아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영재입니다. 천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했더니 그런 신념을 가지면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더니 성적이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가정에서도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항상 칭찬해 주면서 복을 빌어주고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할 때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욕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 다음에 커서 크게 부자가 될 놈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와 취급에 따라서 이 애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념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고 또 하나는 플라세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가짜 약이 있어요. 여기 진짜 약이 있습니다. 머리 아픈 사람들한테 이걸 먹였어요. 그랬더니 가짜 약을 먹은 사람도 낫더라는 거예요.
가짱을 먹은 사람도. 그것은 플라세보 효과. 그 다음에 노세보 효과가 있는데 여기 밀가루가 있습니다. 막 반죽해서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먹으면 갑자기 배가 아플 겁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밀가루 소용도 없는 그런 밀가루예요. 그걸 반죽해서 주면서 여러분 이거를 드시면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이래버렸더니 사람들이 그걸 먹더니 그 중에 70% 이상이 아이고 배가 아프다고 띠곡띠곡 부르는 거야. 이런 걸 노세보 효과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모든 인생지사가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인생지사가 사람의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마음 먹기.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장애인들이 모여왔어요. 소경, 쩔뚝발이 많은 환자들 그리고 혈기마저들이 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이들 마음 가운데 신념을 갖고 있어요. 신념. 그게 뭐냐면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내가 뛰어들면 난 낫는다. 근데 사실은 천사가 거길 안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은 가열천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지가 혼자 돌아 그냥 물이. 그거를 사람들은 신념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뛰어드는 거야. 결국은 자기들 마음에서 그냥 결정해버린 거야. 이거는 실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낚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믿는 거야.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 내가 뛰어들면 낫는다. 그런데 실제 뛰어드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 플라세보 효과, 노세보 효과 같이 가짜 약을 먹어도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요. 마음 먹기. 내가 건강하게 된다. 나는 잘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영원히 잘 된다. 그런 신념을 여러분이 가지면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불러와요. 성공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은 성공을 불러봐. 이 신념이에요, 신념. 여기 아주 제대로한 말이에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정신만.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모세 후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에게 5가지 축복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게 땅을 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경쟁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너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를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줄게. 이런 5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가지를 부탁하는데 그 한 가지가 따라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거를 3번씩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신념, 먼저는 신념을 가지라는 거야, 신념. 그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요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냥 앞을 바라보고 줄기차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율법책, 이 성경책을 다 읽고 묵상하면서 여기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서 행하라.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한테 땅을 줄 거야. 함께 해줄 거야. 경쟁자가 없을 거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면역력.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일에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마음의 면역력을 넓혀가지고 그냥 소화를 잘 시켜야 돼. 그냥 먹으면은 소화를 잘 시켜야 돼. 저도 어제 그 야외에 갔다가 너무 과식했던 모양이에요. 아침을 대충 먹고 점심 맛있게 먹는데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우, 배가 그냥 막 아파가지고. 이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은 배가 아파요. 육체도 면역력이 있어야지만은 마음도 면역력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이러면 자기도 잘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요만한 일에 계속 부딪히면요.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어.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 그래서 마음의 면역력을 갖추고 그리고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한 번 한다고 결정 내린 건요. 끝을 봐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끝을 보자. 끝을 보자.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조그만 아이를 하더라도요. 그냥 죽을둥 말든 덤벼드는 애는요. 그건 못 이겨요. 그렇죠? 그냥 한번 때리면 엎어지고 또 때리면 엎어지고 그러면 또 일어나 또 달려와. 또 달려와서 싸우러 덤비는 거야. 아유 내가 졌다. 내가 항복이야. 끝까지 덤벼드는 애한테는 이길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는 끝까지. 밤낮 부르짖는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막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불뚝은 늘어지는 거야. 불뚝은 늘어지는 거야. 무슨 일 딱 한 번 딱 한다면 끝을 봐야지. 하다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집어치는 이러면 세상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라도 딱 잡고서 신념을 갖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따고 결과가 있죠. 여기 경상훈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1급 중증 장애인. 뇌병변 3급, 지적 장애 2급. 1급 중증 장애인이에요. 이게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운전면허를 딴다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 사제가 멀쩡하고 이런 사람도 운전면허 몇 번 떨어지고 운전면허 따도 지금 운전도 못하는데 지금 1급 중증 장애인이 운전면허 딴다고 시험을 보는데요. 몇 번 떨어졌느냐? 몇 번? 458번 떨어졌어. 458번 떨어졌는데 그때 인지대만 들어간 게 237만 원이야. 인지대만 들어간 게. 학과 시험을 60점을 넘는 거를 458번을 떨어지고 459번째 학과 시험을 65점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따는데 462번 만에 땄어. 462번. 응?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도전을 받았냐? 할머니한테. 어떤 70살 된 할머니가 있는데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야. 70살 된 할머니가 차사순 할머니가 운전면허를 보는데 몇 번 만에 운전면허를 따냐면 960번 만에 땄어. 그러니까 이 경상선 씨 자기는 462번 했다는 거는 그 할머니보다도 반밖에 안 했어. 462번이니까. 이분은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딴 거야. 그걸 보고서 아니 할머니도 해내는데 내가 이거 못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경상선 씨는 꿈이 하나 있어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뭐냐면 이번 무슨 꿈이냐면 자동차를 가지고 마음껏 여행을 좀 해보고 싶었어. 특히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한테는 좋은 구경 시켜드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마음껏 가고 싶은데 여행을 하고 싶은 그 꿈. 그 꿈 하나 때문에 462번 만에 운전면허를 따내고 마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고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또 운전면허 따놓고도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아이고 나는 운전 못하는 사람이요. 이러고 포기해버리거든요. 괜찮아. 까짓 거 사고 나가지고 뭐 좀 반바가 깨지고 뭐 빵꾸 나고 막 몇 번 사고 나고 경찰서도 가고 이래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돈을 주면서 수업료를 비싸게 내가면서 배우는 거지. 처음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끝을 보는 거야. 한 번 한다는 끝을 보는 거야. 자, 주먹을 한번 줘보시오. 여러분 주먹을 한번 줘보시고. 다 졌어요 주먹?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그거야 그거. 신념을 가져야 돼. 신념을 가져야 돼. 신념. 누가 장애인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있으면 그 사람은 장애인 아닙니다. 지금 지체부재를 하더라도 장애인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념이 있어야 돼. 이렇게 1급 중증 장애인도 신념을 갖고 462번 만에 차사순 할머니도 960번 만에 운전을 따는 건 신념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신념도 하나 못 갖고서는 중간에 주저앉아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왜냐하면 신념과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하고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신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 나로부터 나오는 게 신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수부재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신념을 가진 경상성씨나 차사순 할머니도 운전을 따냈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건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그거에 10배, 100배, 1000배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 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표적이 안 떨어져. 믿어야 돼.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의 신학교 때 신학교 교수님께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고 나사렛 예수님의 일어나 걸어라. 이건요 2000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더니 그 중에 그분의 신학교 때 마음 가운데 이게 탁 그래 그게 와서 베꼈어. 필렸어. 야 나도 안진뱅이 한번 익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운동장에 서가지고서는 안진뱅이 어디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저 남대문 시장에 그 계단 밑에서 돈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하나 생각나더래요. 옳다. 남대문 시장 가자. 그래서는 이분이 거기를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다짜고짜 그 안진뱅이한테 나를 봐라. 그러니까 돈 줄 줄 알고서 쳐다보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 하루에 얼마 벌어? 딱 해. 그래서 아유 뭐 얼마 못 벌어요. 그랬더니 내가 버는 것만큼 내가 1등을 줄 테니까 너는 오늘 나하고 하루 시간을 보내야 된다. 얘가서는 아유 괜찮다고 하는 거를 그냥 억지로 1등을 주고서는 등에다가 업고서는 저 시장 골목으로 사람들 없는 곳으로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이랬다가 안 일어나면 또 무슨 창피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걸 업고 간 거야 이제. 업고 가서 골목에다가 턱 내려놓고서는 나를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이게 지금 뭔 일이요? 지금 남대문 시장에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베란간에 오브라고 해서 갖다 놨으니까 이분은 무슨 믿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금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손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일어나라 하니까 이게 뭐 일어나집니까? 아이고 안 돼요. 내 팔 아파요.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내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서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팔을 막 잡아쳐대니까 나중에 팔이 막 빠릿듯하니까 막 울어가면서 제발 팔 좀 놔달라고. 이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골목에서 두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뭔 일인가 하고는 우르르 좀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잘못했으면 거기서 망신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안진뱅이를 뒤로하고서는 도망가기 시작했대요. 도망갔더니 그 안진뱅이가 뒤에서 하는 얘기가 제자리 갖다 놔요. 제자리 갖다 놔요. 제자리 갖다 놔요. 그런데 그게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4년 내내 머릿속에서 이게 윙 돌더라. 제자리 갖다 놔요. 제자리 갖다 놔요. 내가 왜 안 되지? 왜 성경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근데 결국은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 안진뱅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그냥 엉뚱한 사람 베란간에 갔다가 오버답도 놓고서 하려니까 그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탁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를 크게 하시고 계신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앞이 안 보는 사람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25만 명이 앞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1분만 눈을 떠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기적을 내게 일으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속에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려. 우리나라에 27만 명이 장애인들이에요. 귀가 안 들립니다. 이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그냥 막 1분만 좀 귀가 떠져가지고 그냥 우리 사랑하는 사람, 엄마야,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척추를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한 발짝만 일어나서 걸어봤어요. 내가 한번 달려봤으면. 이런 소원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을 좀 다 체험하게 된 분이에요. 잘 보지요. 잘 듣지요. 잘 말하지요. 그렇죠? 잘 고다니죠. 달릴 수 있죠.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더 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새방언을 말하고 무수를 바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11년 동안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장애인들, 이 장애인들을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을 살아나게 만들고 마음을 치유해주고 육신을 치유하고 환경을 치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2000년 전에만 일어나고 예수님 당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일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38년. 30살에 몸이 아팠으면 그 사람은 68살이죠. 40살에 몸이 아팠으면 78살이죠. 그죠?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청년을 만나야 되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낫고자 하다마다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내가 뛰어들으러 가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죠. 소경도 다리 떨뚝박에도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먼저 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뛰어들니까 그 사람들 다 치료하는데 이 38년 된 환자, 이 할아버지는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더니 38년 병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지난 4월 20일 날이 장애인의 날이었고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2016년 현재 약 250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25만 명, 귀를 듣지 못한 사람이 27만 명.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장애인이에요? 누가? 겉으로 볼 때에 지체가 부자유돼서 장애인이 아니라 예수가 영접돼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장애인 같지만은 그 사람은 정상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정상인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때 신념이 있어요. 신념. 어떤 일을 하면 딱 하면은 끝을 보는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꿈과 비전이 상상을 초월해, 상상.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해, 우리 귀로 듣지 못해,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느니라. 막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요, 꿈과 비전이 생기고 막 가슴이 설레고 막 불타는 소원이 있어서 막 잠도 안 와요. 막 불티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만나니 예수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